제43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제43문, 44문 오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3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지금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은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걸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삼위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이라는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첫째는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그렇게 대표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또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은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힘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그것을 규정시켜 놓고 이것은 그렇게 행하면 이것은 죄이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는 것이 죄구나, 도적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에게 나 몰라요,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는 것이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그 모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규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문화되어진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613개의 율법은 두 개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본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죄의 소욕을 이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답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의 소욕을 벗어나서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그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었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는,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소욕을 이기기 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6장 3절 4절 시작.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바울은 그것이 세례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그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래서 그것이 4절에 보니까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늘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례 받은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회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몇 사람이 함께 지금 교육을 받고 문답을 거친 후에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교회에서 준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가, 내가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또 그렇게도 표현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함이요, 그것은 나의 죄를 인하여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부활하였다. 그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은 나로 인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바울이나 사도들이 또 조금 더 쉽게 그 현장 속에서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들에게 또 그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실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냐, 내가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에 붙잡혀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정욕이 나로 하여금 죄의 그와 같은 소욕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하는 자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너희 죽을 몸을 또한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말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 받을 때, 합하여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도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거는 이미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완료되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내 삶은 여전히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이 모습은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 몸이 다시금 죽을 그 몸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헷갈리는 듯한 표현이지만 그건 나는 이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 그런데 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유혹해 올 때, 그때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지금의 현 위치를, 정체성을 잊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그렇게 상기시키라는 것이죠. 혹 우리 안에 그런 범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너는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이다. 그런 내가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말 하는 것,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할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자자 그럴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러므로 나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어찌 보면 자기 암시, 자기 체면과 같이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몸은 누구에게 드려진 자이냐?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연주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키보드가 있는데요, 악기들이 있는데 피아노도 있고, 이게 지금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저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 시은자매가 이걸 그대로 들고 저쪽 로마에 가가지고 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뭔지 우선부터 알아야 되겠죠. 로마가 술집이거든요. 서산에는 하여튼 술집 이름도 고상하게 지어놨어요. 미술관, 뭐 로마. 그럼 그게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연주를 하면 이거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악기입니다. 똑같은 악기이지만 그것이 놓여있는 자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기쁨을 주는 유익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도구가 되느냐,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서 불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라고 한 것은 그거는 앞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나는 누구이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하나이다. 이게 바로 무엇이었죠?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이다.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 씻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 부활할 때 나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 나다라고 하는 그 나의 인지가 되어질 때, 그 다음 13절에 내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이냐, 누가 내 몸을 연주하도록 할 것이냐, 저 악기를 연주하는, 있는 자리에서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되죠. 그런데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유행가나 좀 다른 걸 좀 부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일 연주해버리면 이 악기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것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짐짓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만일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 몸을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헛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자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 한번 여러분 입버릇처럼 입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다시 산 자다. 옆 사람하고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걸 우리가 매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끔 연예인이라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위대해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를 넌 유명한 누구 연예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 대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런 연예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의식을 늘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구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을, 내 몸을 나는 의의 도구로 드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성령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구주라, 구원자라 그렇게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요, 그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 안에서는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내가 의지적으로 꼭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그것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미쳐 그리하여 우리도 받게 하였고,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함께 임하게 된 그런 은혜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고 내 삶의 조력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내 삶을 주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성령을 주님께서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2달 전에 세상의 권세에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달 전에 예수를 무참하게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장본인들이 2달 후에는 베드로를 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2달 전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베드로는 저 구석에 그리고 쭈그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서 있냐면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앞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그 공회원들의 무서운 노기에 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낸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가 예수를 죽이는 것도 똑똑히 보았고,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그 사실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런 헛된 재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얘기하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약속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제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의 힘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자로 우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눌려가지고 죄가 좋아하는 일들,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안에는 우리는 예수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고백하였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예수와 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에, 악한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야말로 참 욕된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벗어버려야 되겠죠.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지 않느냐. 세상은 빛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서 저렇게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서로 간에 그렇게 이쪽 저쪽의 주장에 우리가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죠. 그럴수록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가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어떤 구호를 선동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인가,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깨닫고 그게 인도함을 받아야, 그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빛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죽어 천당까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와 그 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동이 참 중요한 것이죠.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에겐 좀 생소한 것인데요. 생소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를 한번 열어보면,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혹 밑에 난회주의 그런 말이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번역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각주 1 달려 있고 사도신경.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나요? 거기 보면 사도신경 이제 옛날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찬송 앞에 보면 찬송가 앞에 있죠? 한쪽엔 주기도문이 있고 한쪽엔 사도신경이 있고, 근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사도신경 앞에 1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거기 보면 그 밑에 2번에 가서 쭉 이제 고백하던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리고 2번 각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2번 각주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본문에도 사실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도 신조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찾아보셨죠? 1 사도신경 2,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첨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처음 그렇게 기록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런데 107년에 107년에 이그나티우스가 이 사도신조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50년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으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그 다음에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진 그 사도신경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그 밑에 각주로 달려 있듯이 어떤 본문에서, 그 본문은 어떤 거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도신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장사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라는 그 귀절이 거기에는 같이 첨가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왜 뺐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들, 거기에는 장로교 선교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도 있었고, 성결교 선교사들도 있었죠. 그분들이 와서 이 우리나라 선교를 함에 있어서 첫째는 선교 지역을 지역적으로 분할했습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뒤엉키지 않도록. 그래서 저쪽 호남 위쪽으로는 장로교, 그 다음에 이쪽 중부 이쪽은 성결교,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또 경인 또 다른 지역으로는 감리교,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 북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가르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리교나 장로교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작은 이견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아니 그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가 세 교단이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이걸 만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다 전달하기도 전에 잘못하면 우리 안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 뿐인데,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합의해서 이 사실을 뺀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 그 안에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공인된 모습으로 받아들였기에 그걸 그대로 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구습을 완전히 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입에 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는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데 그런데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이틀은 본집에 살고 3일은 첩의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복음만이 들어가서는 이게 온전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복음과 더불어 함께 같이 이들의 삶도 생활도 바꾸어져야 되는데, 조선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폐단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 선교사들 눈에 비친 것은 첫째는 술이었고, 두 번째는 노름이었고, 세 번째는 첩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담배 문제도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지고, 그러니까 술, 담배, 노름, 첩,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조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조속히 고쳐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긴 하죠. 성경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노름하지 말라 그 얘기는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문구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너희가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째,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 그날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엔 노름하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노름 많이 했어요, 그죠? 농한기 때 곡식 수매해놓고, 그리고는 저 누구네 집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노름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는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막 도박판에 걸고 그런 일도, 이게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폐가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엔 여자의 문제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한 본부인과 사는 것이고 첩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몸을 그렇게 굴뚝으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담배도 피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노름, 그 다음에 첩, 이 문제는 정리가 돼야, 그래야 세례받고, 그래야 집사가 되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 믿는 것하고 술, 금주, 그 다음에 금연, 첩의 문제, 노름의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래야 온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냥 우리 한국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런 전통이요 관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독일의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그 사람의 사진에 그 사람은 이 바르트 신학자를 이렇게 초상화를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손에 파이프 담배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70년대 감리교단에서 이 독일의 바르트 신학자를 우리 한국에 초청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신학 강좌를 듣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기 한국의 김포공항, 그게 국제공항이잖아요. 근데 약속된 시간에 독일에서 오는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독일에서는 그분이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탔고 여기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명단까지 있었는데 비행기는 이미 도착했고 승객들은 다 나왔고 그런데 바르트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저쪽에 어떤 노신사가 젊은 외국인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파이프 담뱃대를 물고 메가드 장군처럼 그리고는 저기 서 있더래요. 설마 세계적인 대신학자인 바르트가 담배를 피겠느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러고 가서 당신이 바르트냐 그랬더니 내가 바르트라. 그래서 다들 놀랬대요. 그러니까 독일, 유럽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이 술과 담배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적 선교 상황에서의 술, 담배의 문제는 그건 그 지역 상황에 있어서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술과 노름의 문제가 정리되어져야 올바른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 선교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빠지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지옥이라는 음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정죄된 자들의 장소, 끊임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곳인데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그걸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거기 보게 되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두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이후의 묘사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고 그런데 부자는 바로 여기 지척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는 지옥의 뜨거운 형벌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면 이 부자가 뭐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기만 해도 내 온몸이 서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하데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그거를 더 강조해 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다는 그것은 인간 예수가 완전히 완전히 죽었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장사되었다. 하늘에 계신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마구간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왔지만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인간의 죽음,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는데 그 죽음이 이 몸이 가장 낮은 땅 흙에까지 이렇게 몸이 되어져 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수의 죽음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갔다. 그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그건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첨가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는 빠져도 무방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내용을 첨가시키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옥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부자가 살아생전에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지도 아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출입하는 가운데에서 그 거지가 자기에게 오는 것조차도 그는 꺼렸을 거예요. 그죠? 야, 더럽다. 저리 가라. 어디 이렇게 더러운 거 오냐 그러면서 그랬던 그가 지금 죽어가지고 음부에 있으니, 그러니 얼마만큼 끔찍하냐, 그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이 얼마만큼 끔찍하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혐오스럽게 더럽다라고 여겼던 그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의 손끝을 여기 물에 살짝 찍어가지고 그 입에 갖다 대면 갈증만 더 알겠지 몸이 서늘하겠어요? 물을 한 바가지를 마셔도 서늘할까 말까 할 터인데 그만큼 이 죽음의 음부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죽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셨느냐? 장사 지낸 바 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답을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을? 이 부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죄로 인한 이 죄의 결과, 죽음. 근데 죽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뭐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는 것. 뜨거운데 아예 팍 타버리면 괜찮을 터인데 그렇지 않는. 그래서 막 이글거리는 뜨거움, 그리고 그 고통, 괴로움, 이게 온 몸을 몸습해오는. 그러니 손가락에 이게 서늘하게 할 만큼 요만큼이라도 좋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보기에는 나사로가 손을 뻗치면 너인데 다가올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는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 죄가 가져오는 그와 같은 고통, 죄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그와 같은 것들이 그만큼 끔찍하고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죄를 미워할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좀 표현이 그런데요. 과부사정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안다 그랬나요? 과부사정 호레비가 알아요? 그게 그건가요? 서로 동병상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아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조금이나마 죄가 가져오는 그 끔찍함, 그 혐오스러움, 그 고통,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죄를 미워할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죄와는 어떤 모양이든지 바울이 버리라 그랬던 것처럼 결코 우리는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 상태가 딱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은 느끼는데 그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근데 지금은 벗어날 수 있죠. 그죠? 안 죽었으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통회하며 참회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는
다윗이 처절하게 그야말로 뼈가 녹아드는 듯한 그런 어떤 죄의 그 결과의 고통을 이 다윗이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말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질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고착성이다. 나쁜 생각을 타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꾸 부정적으로 간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따지고 허물, 이렇게 남의 허물 이런 걸 뒤집어 내려고 그러고, 이게 다 뭐에 발현되어지는, 기인되어지는 거냐? 죄가 우리의 나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를 이렇게 비틀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런 고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착성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발육, 점점점 성장하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랬죠. 고착성에서 그 다음에 발육성으로 갑니다. 그 발육성은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전염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죄는 혼자 짓진 않죠. 그죠?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서기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까? 뭘 해요? 모의했다 그럽니다. 참 이게 죄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 나쁜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두면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옆에 사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염성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가져오느냐? 파멸이라는 거죠.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걸 그대로 두면 이게 내 안에서 확장되어 있어서 나도 망가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음부로,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져서 같이 함께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 당신이 친히 내가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죄와 죽음의 끔찍한 것까지도 이미 당신이 경험하셨고,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금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